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생활 생활 계시고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까지 홀로 주원하시 영광 보내시옵시고 직접 말씀하셔서 깊은 이해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들이 삶에 적용되어서 30배, 10배, 100배 열매가 맺게 해주세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로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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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오늘은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러니까 구약에 있던 믿음의 선진들과 또 신약에 있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일 먼저 나온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벨의 믿음.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신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다. 자, 음,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죠. 그러면요, 어, 창세기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아벨은 어떤 제사를 드렸을까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예. 자, 여기는 이제 가인을 첫째 아들이고 아담과 하와, 그다음에 아벨이 둘째 아들입니다. 가인은 농사꾼이었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 소산들을 드렸는데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 근데 이것을 설명하기를 히브리서에는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음,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근데 이 스페인의 성경에는요. 음, 스페인의 성경에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아벨이 에, 첫 새끼를 드렸는데 de lo más gordo de ellas. 그러니까 그 양들 중에서 첫 새끼를 드렸는데 그들 중에서 가장 살찌고 통통한 그런 양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셨다. 음.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죠. 믿음은요. 또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요. 이제 역대상 한번 볼까요?
29장 14절입니다. 빨리 좀.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14절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건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예, 바로 그겁니다. 뭐죠? 주께서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서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헌금의 그 근본은 뭡니까?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게 헌금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헌금할 때는 꼭 헌금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하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할 때 이 말씀을 꼭 믿음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서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금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것을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게 11조요, 헌금이요, 감사헌금이요, 뭐 건축헌금이요,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못해서 적시로 나왔고 다시 적시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 원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는 그 기름으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기름진 것으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뚱뚱한 양이 기름이 많을까요? 빼빼 마른 양이 기름이 많을까요? 뚱뚱한 거. 뚱뚱한 양이 기름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름진 것으로 드렸다고 표현됐지만은 스페인은 뭐라고 그 중에서 가장 뚱뚱하고 살찐 그런 양을 하나님께 드렸다.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다. 예. 그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도 에, 우리 것을 달라고 한 적 없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것을 그 중에서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11조가 아닙니다. 아벨과 가인이 드린 것은 뭐라고? 농사 짓는 것에서, 그 다음에 양 치는 것에서, 거기에서 그들이 소사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겁니다. 그건 11조가 아닙니다. 또, 특별히 아벨은 소사로 되는데, 그러니까 뭡니까? 이건 첫 소살입니다. 이건 우리가 말하는 11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냥 뭐라 했습니까? 그냥 오프렌다를 그냥 헌금을 드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차이점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드렸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드렸지 않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읽어주실래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영고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인다. 예. 그러니까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다. 죄는 무엇인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건 모든 죄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것이 뭐라고 하나님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려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은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말씀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읽으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고 우리는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을 행함으로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11조를 들음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한 착각입니다. 음, 11조나 헌금이나 그런 것들은 뭡니까? 봉사하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 뭐라고? 뭡니까? 큰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 은행은 돈 돌려주는 거. 그 사람 우리의 축복이 됩니까? 더 빌려가라고 돈 더 줄 테니까 이자 더 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음, 더 주겠다고 하지 축복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한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자, 이 질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11조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복을 주실까요? 아니면은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복을 주실까요? 약속을 믿. 말라기하서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하서 3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말라기하 3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말라기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에게 11조와 헌금입니다. 11조만 얘기합니다. 11조와 헌금, 감사헌금, 건축헌금, 모든 선교헌금, 모든 헌금이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뭐라고 써 있죠? 만군의 여호와나 너희 온전한 11조를 온전한 11조입니다. 제가 한국의 그 시골에 가니까 장로님들이 11조를 드리는데 예를 들면은 100불을 드려야 되는데 11조를 10불을 드리고 20불을 드리더라고요. 어, 깜짝 놀랐어요, 그요. 자, 보세요. 만군의 일어나 너희 온전한 11조를 상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하고 그것은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내게 복을 쌓았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하나님께서 11절, 온전한 11절 창고 드린 자들에게 뭐라고? 양식이 있게 하고,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그랬습니다. 약속입니다. 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11조와 헌금을 들면서 너희들이 축복을 받나 안 받나를 시험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음, 그리고 이건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음, 그런데 특별히 11조와 헌금에 대해서 시험하는 거 허락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라. 네가 11조를 나한테 들여서 내가 하늘 문을 창문을 열어서 너에게 차고 넘치도록 너에게 축복하지 않나 보라 그랬습니다.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뭐라 했습니까? 여기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음, 내가 너희가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보드람의 과실로 기한 전이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하리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복을 다 받는 겁니다. 11조와 헌금입니다. 여러 가지 헌금들이 있죠. 음, 특별히 이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축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믿어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 읽어줄래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과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음, 네. 자,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죠. 음, 내가 오늘날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그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네 모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주건대 네 마음이 결혼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광대하고 이방 광야 곧 불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검조한 땅을 지나게 하사 하셨으며 또 너희는 물을 굳은 밭에 내셨으며 내 열조도 하지만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셔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얘기죠. 음,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랬습니다. 음, 어렵고 힘든 기간이 있었죠. 우리 가정 속에도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셨습니다. 아멘. 그럴건데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정부를 얻을까 할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축복을 해주셨는데 결국에 뭡니까?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열심히 일해서 내가 돈 번 거다.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네가 재물을 가진 거지. 네가 너 손의 힘으로 네가 재물을 얻다. 능력으로 재물을 얻다. 착각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이같이 하시면 내 열정에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후손들에게요. 근데 그들은 착각했죠. 내 손과 내 능력의 힘으로 내가 이렇게 돈을 벌었다. 어, 아주 위험한 겁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백성은 넌 내가 아는 바 장대한 아낙 자손이라 그에게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날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희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을 때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라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예, 거기까지요. 예. 자, 보면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들이 그러니까 가나안 땅 있던 이방인들을 쫓아냈습니다. 근데 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생각하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해서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실상은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그랬습니다. 네가 가서 그 얻을 땅을 너희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고 네 마음의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네 앞에서 쫓아내셨다. 여호와께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한 하신 맹세를 이루러 하십니다. 약속을 지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요.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날부터 이곳일까지 늘 항상 여호와를 거역했다. 호렙산에서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케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모두 멸하고 모세만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우리가 명령을 지켜서 우리가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음, 그래서 결코 잊지 말 것은 그래서 11조 감사 일반헌금 원초헌금 무슨 헌금을 하든 선교헌금을 하든 그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 하늘 창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신다고 약속했으니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11조는 자기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11조 함께 드렸습니다. 축복이세요.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헌금하는 우리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는 축복이시지 자기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에게 축복해 주지 않습니다. 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 농산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양들 이런 것들 갖다 뭡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음, 이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 교회들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자기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음, 자기 것을 가지고 도와주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왜? 하나님의 것이 우리가 보세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남의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이 더 쉬워요. 내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이 더 쉬워요. 남의 건 맞아요. 남의, 남의 것을 주는 게 쉬워요. 우리가 선교 단체들이 이제 그 선교지에 많이 가는데 사실 어 대부분이 뭡니까? 교회에서 헌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전달하는 거거든요. 물론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굉장히 기뻐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뭡니까? 남에게 이렇게 주는 것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기쁨이 생겨요. 어. 그러니까 자기가 영광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들리고 하나님의 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감사함으로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데 자기가 드림으로 하면서 자기가 기뻐하고 영광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문제가 많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네. 예. 음, 만일 누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그다음에 누가 봉사하려면 봉사 좀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럼 뭐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말이에요. 음, 네 힘으로 하지 말고 네 물질로 하지 말고 음. 네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로 하라. 그래서 우리 뭡니까? 음,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뭐라고요? 디오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 음, Thanks God. 너무너무 중요한 것.
그렇지 않으면 복을 못 받아요. 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취해버리고 가로챘기 때문에 오히려 뭡니까? 징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드리는 것과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제가 전번에 한기에 제가 질문한 적이 있는데, 음, 질문 한번 적어보실래요? 미국의 그 뉴저지에 공예를 갔었는데 한 교회에 한 300명 모였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셨는데 거기에서 설교 중에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음, 한참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을 들고 질문하셨어요. 그게 수석 장로님이세요. 그 교회. 저 멀리서 만났습니다만은 그분이 질문하셔가지고 질문이 뭐였냐면요. 그런지 여러분 질문을 적으세요. 그래. 음, 성교사님, 세상에 불신자들은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은 많은 선한 일을 합니다. 믿는 자보다 더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적고 있어요? 네. 음,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은 자기들은 천국 가고 불신자들은 지옥 간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천국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공평합니다. 황 교사님 설명해 주세요. 음. 여러분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우리 행실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아야 돼. 예. 아니요, 뭐 그게 사실은 그게 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면요, 나도 안 그렇게 먹히죠. 설명하면 안 맥혀요, 안 맥혀. 아이, 맞습니다. 아이들이 예. 이런 걸 많이 물어보죠. 음. 근데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어, 어른들도. 어른들이 장로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음, 음. 성경이 뭐라 그러나 봅시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 그런데 그걸 설명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성경 하나님께서 구원을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무슨 뭐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보고 그것 따라 해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면은 그런 식으로 하면. 어,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음, 정확하게 설명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어.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그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거 정확합니다. 선한 일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는 그 기본적인 교리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교리를 믿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 교회, 개신교회는 특별히 두 가지 교파가 있죠. 그 교리가 있죠.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가 있습니다. 음, 알미니안주의는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불교랑 똑같아요. 음, 어? 뭐 맞아요. 불교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독일에 갔는데 어떤 집사님인데 여자 집사님인데 한 50대 정도 되겠더라고요. 근데 저희 쌍둥이래요. 쌍둥이. 그 제가 쌍둥이라고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양복 한번 해주더라고. 음, 저도 쌍둥이라고 해서.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너무 기가 막혔어요. 자기 쌍둥이 동생이 불교도 가고 기독교도 가고 그런데요. 소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음, 왜? 어, 선을 행함으로 뭐라고 극락 가고 선을 행함으로 천국 가는 거잖아. 똑같잖아. 예.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뭡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입니다. 음. 자, 먼저 말씀을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예. 자, 믿음과 은혜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한 행위로 난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구원과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 선물은 주는 분 마음이에요. 받는 사람 마음이 아니라 주는 사람 마음이라고. 그래서 선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 구원시킨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기도 전에 창세 전에 하늘과 땅을 만들기 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시키고 택하셨습니다. 음, 어, 태어나기도 전에. 자, 말씀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지금 기본적인 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읽으실래요? 몇 장 몇 절이야? 음, 음? 몇 장? 디모데후서 1장 9절. 1장 9절.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언제 구원했다고요? 영원한 때 영원 전부터. 전부 영원 전부터. 그렇죠. 영혼한테 전부터입니다. 지금 구원한 게 아니고 영원한 주님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 우리가 구원을 깨달은 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아, 나를 영원한 주님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걸 뭐라고? 음, 은혜로 우리를 구원했다 그랬잖아요. 음, 우리의 행위로 한 것이 아니라 선한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를 구원시킨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로 이미 우리를 창세 전에 영원한 때부터 이미 구원시킨 겁니다. 음, 그러면요, 자, 믿는 사람들도 선한 일을 하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또 불신자들도 가난한 사람들. 근데 불신자들이 더 많이 도와준다고 합니다. 음, 선한 일만 해요. 그러면요, 뭐가 차이가 날까요? 음. 똑같이 선한 일을 했는데 뭐가 차이 날까요? 음? 믿음으로 하는 일과 믿음으로 하지 않는 바로 그겁니다. 로마서 14장 23절 읽었죠? 하나씩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음, 뭐지? 죄인이라. 의시방을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한 영고라.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예. 자, 가난한 자를 도와준 것을 믿음으로 하는 것. 자, 우리가 거지에게 돈을 줄 때, 거지가 돈을 줄 때, 거지가 뭐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땡큐.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거지가 감사합니다 할 때 뭐라 그래요? 보통. 어? 음. 뭐야? 아마 주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거지가 감사합니다 하면은 You're welcome. 겠네. welcome, 음. welcome. 별 말씀을 다 하세요. 어. 뭐랍니까? 자기가 그 영광을 받아버리는 겁니다. 음, 취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 보니까 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Dios, thanks God. 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음, 음. 그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 그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하지 않아요. 할 수 없어요. 어. 제가 여기 그 선교 단체들이 이제 그 많이 와가지고 훈련받고 그러는데, 음, 오면은 아무도 디오스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음, 그냥 뭐 웰컴 별 말씀을 다 하시네요. 뭐 이렇게만 해요. 그래서 그걸 가르치면서 아주 혼냈죠. 우리는 어린이 말할 수 있는 어린이 2살, 3살 예를 들어 내가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디오스 그래요. 훈련이야 그게. 음, 경건의 연습하는 거. 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믿음으로 축복받지, 뭡니까? 선을 행함으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어. 바로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은 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겁니다. 구원받는 겁니다. 선한 일하고는 전혀 음, 상관이 없습니다. 음, 우리가 선한 일하고 있다고 한다면 뭡니까? 이상에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죠? 바로 어, 양심의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양심의 법, 음, 죄의 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배웠습니다. 예. 집사님은 배웠어요. 배웠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무엇을 통해서 한다? 양심의 양심의 법을 통해서. 이 양심의 법. 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심의 법을 모든 사람, 믿는 자, 믿는 자 다, 뭐, 택한 자, 안 택한 자, 다 양심의 법을 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치하기 위해서. 양심의 법은 양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만 해요. 믿음으로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근데 아직도 착각하고 있는 경우냐면 선한 일, 11조를 하면 자기의 축복일까 하는 그런 막연한 지각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당신이 12조를 했기 때문에 축복이 신 것이 아닙니다. 음,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드렸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음, 약속을 믿었죠. 음, 하늘의 창문을 열어서 차고 넘치도록 쏟아 부어준다는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건요. 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은행에 돈 빌려가지고 돈 돌려줬는데 당신은 축복해 준다고 절대 축복 안 해줘요. 돈 더 빌려가라고 합니다. 은행 이자 받기 위해서. 음. 당신은 오히려 더 뺏으려고 하지. 세상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 내 거 이만큼 10분의 1 가져와. 그리고 감사한금 나한테 해라. 그럼 내 것인데 나한테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하늘 문의 창문을 열어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믿는 자들에게 축복해 주신 것이라면 음. 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 있습니까? 아멘. 우리가 특별히 이 아벨과 가인에 대해서 한 가지 배울 점이 있어요. 음,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넘어갑니다. 아벨과 가인에 대해서 이 부분, 특별히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겠습니다. 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이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창세기. 창세기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 배우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보세요.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은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가인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인이 심히 불했다 그랬어요. 안색이 변해가지고 질투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벨을 죽인 거죠. 근데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면 어찌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며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이 말이 중요합니다.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죄의 소원은 내가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죄를 다스리라. 자 보세요. 우리는 처음도 중요하고 끝도 중요합니다. 뭐든지. 그러나 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요. 처음입니다. 처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곧바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하나님 곧바로 용서하시고 죄를 깨끗이 예수와 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그 질서입니다. 축복의 질서인데. 그런데 가인처럼 자기 재물은 받아주지 않으니까 막 분해가지고 안색이 변하고 질투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죄를 지은 겁니다. 그것도 자기 형제를 향해서 자기 동생을 향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때 곧바로 용서를 빌고 했으면 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문을 열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오죠. 들어오죠. 그러면 죄가 한 개만 들어올까요? 10개가 들어올까요? 들어오죠. 죄를 낳습니다. 들어오고. 다시 말하면은 이 죄 때문에 아벨은 하나님께 아벨은 어디냐 할 때 거짓말을 했고 살인을 했고 또 속였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죄를 우리가 회개하지 않냐고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은 죄를 짓게 된다 그 말입니다. 거짓말 하나가 더 많은 거짓말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처음부터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걸 의미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렇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서 문을 열자마자,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는 것은 문을 이제 열어준 겁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해서 연애할 때 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우리는 뭐랍니까? 아무 여자에게나 아무 남자에게나 우리는 손을 주거나 키스하거나 몸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연애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결혼하기도 전에 연애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장가하고 시집가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건 엄청나게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연애하면서 우리가 손을 잡고 키스하고 안고 만지고 또 섹스하고 애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먼저 손을 잡도록 준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라고요? 두 번째 손을 잡는 것은 너무너무 쉬워요. 연애할 때. 세 번째 끌어안는 것은 더 쉽고요. 이제는 뭡니까? 키스하는 거랑 이런 것은 너무너무 근데 안에 죄책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굳게 지켜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음, 죄는 한 번 자리를 주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여기서도 주일날 교회 한 번 안 오는 것은 아무 문제 없다. 스페인어로 높아서 나다. 아무 문제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한 번 빠진 사람은 두 번 빠지는 것은 조금 어렵고 세 번 빠진 것은 이제 쉬워요. 그냥 계속해서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게 자리를 주는 것을 뭐라고요? 정말로 처음부터 끊어버리지 아니하면 엄청난 죄들을 더 짓게 된다. 결국에는 음, 뭡니까? 큰 징계를 받게 되고 결국에는 아주 어,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나오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볼까요? 음.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 읽으실래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예. 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조치라는 것은 계속 하라 그 말이에요. 계속 하라. 어. 중간에 뭐 방학이 있고 쉬고 그런 거 아닙니다. 계속 하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은 뭡니까? 그건 영적으로 끊어진 겁니다. 이 볼리비아에서 한번 재밌는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교회에 있는데 그 우동네인데 교회는 나오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한 사건이 있었는데 아이가 5살 먹었는데 아버지가 돈을 벌기 위해서 스페인을 갔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시름 앓다가 거의 죽어갈 즈음에 이 뭡니까? 가족이 아버지를 불렀어요. 음,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해봤는데 뭐라고? 아픈 게 하나도 없어요. 진단 결과가 아픈 게 없어요. 근데 시름 앓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먹고. 먹으면 토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얘가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네 아들 죽겠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아들을 볼 때에 얘가 살아났어요. 밥을 음. 먹게 되고 완전히 살아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아버지를 매일같이 보고 살아야 됩니다. 음, 그게 바로 영적인 교제고 그게 바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려면 뭡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것 없이는 예수님, 우리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돌아봐 하나님을 돌아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빠지고 교회 안 나오고 말씀 안 듣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자가 있으면 꼭 신방을 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음, 은혜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해요? 쓴뿌리가 납니다. 이 쓴뿌리라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 육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이게 절제가 되는데 말씀 안 들으면 이게 뭐라고 쓴뿌리가 나서 온몸을 다 어거해버립니다. 잡아버립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수분에서 괴로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서 더러움을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그들도 불신자가 되고 뭐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음행하는 자 혹 한글 식물을 장자의 명분을 반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의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결국 뭡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면서 계속 살다 보면 나중에 뭡니까? 돌아오지 않으면 미친 짓을 했어요. 그 에서와 같이 팥죽 한 그릇에 뭐랍니까? 완전한 축복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팥죽 한 그릇에. 어, 되는 게 없어요. 배고파서.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뭐라고요? 장자 명분. 온전한 축복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을 그냥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그런 미친 짓을 꼭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라든가 주변에 어, 예수 믿는 이웃들, 그렇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봐서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요즘에 교도 안 나오고, 열심히 품고 성기도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 돌아와서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증거해주고, 신방해주고, 그것이 바로 필요한, 이것이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음, 어. 그게 바로 목회자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요. 결국은 미친 짓을 해가지고 엉뚱한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죽도록 죽는 그날까지 눈물을 흘리며 산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빚을 내가지고 안주에 사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감옥에 있다든가 하여간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말입니다. 미친 짓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방을 해야 합니다. 어. 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거요. 그거요. 하나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의 몸이 되시고요. 그러면요, 교회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교회 밖에 있다는 것은 벌써 사탄의 영역에 있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돌아봐서 신방하고 말씀 증거에 전화해서라도 말씀 증거해주고 해서 교회로 불러와서 말씀을 듣게 해야 합니다.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하게 하든지 해서 그 사람들을 살려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입니다. 야고보서 볼까요? 5장 19절과 20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은 것입니다. 네. 예, 나오죠? 진리를 떠난 자, 돌아서게 하면,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러니까 그것은 죄인을 미워한 길에 돌아서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하며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 말을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영혼들을 신방하고 권면해주고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이것이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겁니다. 그게 사랑이죠.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꼭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 그러면 꼭 쓴뿌리가 나가지고 육신적인 아무이성 이생자를 그 사람을 잡아버려요. 그러면 빨리 그들을 회복시키지 못하면 뭐랍니까? 꼭 미친 짓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평생을 고생하다가 죽어요. 음, 어, 우리는 그 영혼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음. 음, 오늘은 이제 아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가인이 죄를 지었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분하고 해가 그 죄를 분노하고 질투해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거짓말하고 아벨을 죽이고 데리고 나가서 죽이고 또 내가 죽였지 않았다고 거짓말하고 그럼 그러니까 한 가지 죄를 그냥 놔두면은 엄 음, 우선, 나오게 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건 꼭 전도사나 목사님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음, 우리 가족이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음,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음,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거든요. 의인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바로 당신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것. 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을 하는 자가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많이 많이 받고 싶으면 뭐라고요? 많이 많이 그런 영혼을 향해서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를 하고 그를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증거할 기회가 있다면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 살면서의 사명입니다. 음, 저는 저희 음, 교회는 제가 신방하는 것보다 성도들이 신방하는 게 더 많아요. 교사들이 신방하고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교사들이 신방하고 교인들이 신방하도록 해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음, 그때 그들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죄를 짓기 전에 그 순간이 중요하고 지은 뒤에 바로 또 회개하는 거.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더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아멘. 난 주일날 회개해야지. 내년 1월 달에 이제 열심을 붓고 살아야지. 이번까지만 죄 짓고.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우리 음, 주변에 봐서 그런 사람들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음,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날 생활 건강 시원해 주시고 또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이 삶에 적용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게 해주세요.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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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디오스. 바이. 1월 16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넵. 해피 뉴 그리고 이어.